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은 우리 시편 63편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본 감정은 놀라움, 혐오, 공포, 행복, 슬픔, 그리고 화, 이렇게 6가지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든 이런 감정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서 놀랐던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보면서 놀랐던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혐오할 정도로 매우 싫은 감정을 느꼈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며, 공포를 느끼는,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며, 행복했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슬펐던 그런 슬픔을 경험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화가 났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자주 느끼게 되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감정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그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감정은 앞서 언급된 이 6가지의 기본 감정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기본 감정은 보통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든 슬픔이든 화든 이렇게 두려움이든 어떤 일어난 사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하하호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선 충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유학생인데, 유학생이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꼭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고, 또 아무리 가족이랑 함께 살고 자녀들이랑 함께 산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외로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외로움이란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혈혈무이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사자성어를 써서 매우 당황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몰랐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찾게 되는데, 혈혈무이란 자, 이 단어에 있는 것처럼 외로울 혈, 없을 무, 의지할 의로 구성된 말로, 네. 저 사실 한문을 잘 몰라요. 그냥 보고 찾은 건데, 제가 어디서 보고 찾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 단어로서 무슨 뜻이냐면 홀몸으로 의지할 데가 없음. 그래서 혈혈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혈혈단신이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혈혈단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몸, 외로운 홀몸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가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그 외로운 감정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이런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게 된다면, 아,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라는 그 신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에 문득 내가 전혀 외로울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이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순간은 아,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이 들어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24시간을 바라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막 불을 받아 언제나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가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나는 과연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반역을 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던 길에 그 유다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3장, 시편 6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렇게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왕궁을 떠나오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다윗은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감정은 뭐겠어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다윗이 홀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외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나올 때 다윗이 그 수많은 그 신하들과 모든 신하들과 함께 궁을 떠나게 되었고 오직 10명의 후궁들만 왕궁에 남겨놓고 모든 신하들과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지금 함께 떠나자고 해서 다윗 왕을 따라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누구도 다윗 왕에게 당신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그런 중압감을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도대체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왕은 바로 혼자서만 해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한 가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당시의 다윗 왕의 심정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처 없이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 심적으로 마음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 스스로는 이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그 광야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시편 107편에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9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나 혼자 외로움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분명히 말씀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며 또 외로운 심령, 외로운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오늘 본문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또 계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 성소라는 곳, 교회라는 곳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찬양 가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찾은 이제 한 자료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참 근거 있는 것 같다, 이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볼 테니까 혹시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외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자, 관계에 대해서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전화나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지만 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연락을 안 하면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혼자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 혼자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꼭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매번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확인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올가매는 경우가 많다. 자, 혹시 이 네 가지 공통점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됐어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살게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쉬지 않고 연락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준호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결코 혼자 놔두시지 않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래,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막 어린아이가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장난감 같고 이랬는데 엄마가 막 잘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잘했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찾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인자심,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심보다,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짐을 알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나에게 연락해 주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형성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하고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제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직 나의 외로움의 문제는 내가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할 때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 한자 단어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보았던 이 단어가 뭐라고요? 외로울 혈자입니다. 자, 그래서 외로울 혈자가 이렇게 글씨가 획이 그어져 있고 한 획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 기울어져 있던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 글자가 손이 올라가는 동시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아들 자자. 자, 우리가 혼자 있다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 순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무엇이 믿어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내가 그냥 외로움 가운데 여전히 그냥 살 것인지, 그냥 손을 내리고 정말 저 글자처럼 외로울 혈처럼 막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답게 당당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들고 그렇게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의 외로움의 문제는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외롭다면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날 좀 알아봐 달라고 연락하고 SNS에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올리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그 외로움을 느끼던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어떠한 정말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기쁜 입술로 주님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시죠 라며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이라는 그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라 그 시간은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특별히 새벽이라는 시간, 밤 늦은 아주 새벽 시간은 더 조용한 시간이라 그때야말로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다윗은 아마 그 광야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곳이 더 적막하고 고요하고 조용했겠습니까? 그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더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시간에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아마 조용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하면 안 돼서 꼭 뭐를 집에다가 틀어놔야 되고 자꾸 뭘 들어야 되고 막 이러는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도 그 조용한 그 시간을, 또 그 시간이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SNS를 뒤적거리고 영상을 보는 대신 그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더 빨리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꼴가닥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그렇게 뭐라 그러죠?
불면증을 죄송합니다. 불면증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이제 외로움, 결국 이제 우리에게 다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애인이 생겼다고 해도 그 외로움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리고 내가 막 나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부고 마셔도 그것이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며, 내가 쇼핑을 해서 그동안 너무나 사고 싶었던 신상 제품을 산다고 해도 나의 그 외로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내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행을 간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그 우리의 외로움은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설교 말씀들을 찾아서 듣고, 또 주님의 그런 어떤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외로움의 문제는, 그 외로움이라는 그 공간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왕자를 회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연락해서 내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함께 아들을 저를 공격을 해서 다시 내가 내 왕권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다시 왕자에 앉았을 때 물론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외로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외로운 마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고백했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들을 날개 아래 감싸고 보호할 때는 그 어린 새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전혀 외로움과 상관없이 그 따뜻함과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과 이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그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외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수많은 약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치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외로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외로움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노아는 세상 속에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홀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외로움이 많이 느껴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혼자서 그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외로움이 많이 느껴졌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결국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처럼 그가 그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역시도 그 떠난 길에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역시도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외로움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외로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외롭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락할 생각을 하는 대신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나에게 찾아왔던 그 외로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외로울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가 외로운 그 심정을 어떻게 다른 걸로 해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 지금 외롭네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주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또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다윗의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우리에게 그 외로움이 그 찾아오는 그 시간, 우리도 그 외로움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바로 그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그 외로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대로 우리도 찬양 드리며, 나도 외로움 가운데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